에베소서는 주후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그런 자기 사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 쇠사슬의 죄수로 매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회심한 것이 35년경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하셨고요. 8장에 순교하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고, 그리고 흩어진 자들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35년이고요. 이 편지를 쓴 것이 60년이니까 얼마가 흘렀어요? 약 25년이 흘렀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의 옥중에서 쓸 때는 벌써 25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간 후입니다. 그 25년 동안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의 선교행을 했습니다. 그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거슬러 올라가서요, 소아시아에 교회들 세우고요. 또요, 이제 마게도냐로 또 아가야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한 많은 교회들을 세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었고요. 제3차 선교여행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나오죠. 그는 쉬지 않고 달려온 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는 로마 차디찬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25년이 지난 그때 그는 할 일도 없었고 감옥에 있었으니까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저 같으면은 감옥에 갇혔는데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체념하고 따분하게 시간 보내고 아니면 불평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25년보다 더 밖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감옥에서 두 가지를요.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로마 1차 투옥 기간 가운데 그가 4편의 서신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필리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4개의 지금 2000년 동안 남아있던, 물론 이제 디모데후서도 또 제 2차 투옥 기간에 또 쓰기도 하지만은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그가 쓴 4개의 이 서신서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신앙을 좌우하고요, 우리 신앙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요.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과소평가하기 쉽지만은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 가족에게 처음 복음을 가져오신 분은 저희 이모님이십니다. 벌써 하늘나라에 가신 지 여러 해 되셨지만은 우리 이모님이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 동안 복음을 처음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되셨어요. 그리고 6남매신데 막내인 저희 어머님을 또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요 자매 둘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많은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저희 이모님서 이렇게 저희 이모님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두 분이 과부가 되셔가지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과 진배 없는 그런 분이세요. 김동순 권사님이십니다. 젊으셔서 그는 처녀 시절부터 그가 우리 용인교회, 용인에 있는 그 교회 처녀 시절부터 새벽 정을 치셨어요. 새벽에 이제 옛날 새벽 예배당이 산 조금 올라가서 있는데요. 이렇게 중턱에서 조금 밑에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시간 간격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 시계도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가서 치셨다 그래요. 초정을 치면 이제 일어나세요고요. 또 좀 쉬었다가 다시 재정을 치면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정이었습니다. 신방도 엄청 하시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시고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하시고 하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당뇨병이 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눈도 잘 어두워져서 안 보이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요. 이제 거동을 하실 수 없게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한국에 가서 어머님, 이모님 뵈러 가면 방에 늘 계셨어요. 거의 방에 앞도 잘 안 보이시고. 근데 한 가지 사역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서 교인들이 기도해달라고 와서 기도 부탁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늘 기도하는 기도에, 아마 평소에 우리 이모님이 건강하시고 젊으셔서 많은 일들을 봉사를 하시고 정을 치시고 신방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 전도하시고 하셨던 그때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 힘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나이 든 후에 거동이 불편할 때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양론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병실에서든지 우리는 장소 환경을 가리지 않고 늘 우리는 기도라는 놀라운 사역을, 참 뛰어난 사역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을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쇠사슬로 메어놓는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사역임을, 귀한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선교보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줄이기 위하여 다음 수요일 날하고 좀 설교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사역에 대하여, 다음 수요일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들으셨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에. 참 이 표현이 저에겐 너무나 좋아요. 아버지께요. 물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정혜경은 누가, 아니 정혜, 가면서 김혜경은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어머니가 지으셨어요? 누가 이름을 져주셨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세계 족속들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사도 바울은 비록 쇠사슬을 매여 있는 그런 로마 감옥의 죄수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당당하게 감사하며 에베소서 1장부터 기억나시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밝게 활기차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가 기도 사역을 하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를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분이냐면요,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베풀어 주실 그분에게 기도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실 그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매여 있을 뿐이지,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모든 감옥의 털을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게 하실 하나님, 그는 경험했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참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여러분이 기도할 바로 그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늘 그냥 인색하게 조금 주시고 그냥 아둥바둥 그냥 매달려서 겨우 매달려야 그냥 조금 주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전혀 그런 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괜히 하나님 멀어질까봐, 지금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죠. 마지막으로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그분은요, 교회 안에서요 계속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요, 그분에게, 그 이에게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 교회 안에서요 우린 그분은 늘 영원무궁토록 찬양해야 되고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늘 엄청난 그런 결과를 우리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요 예배 이름이 수요 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 드리고 또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작은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기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필요했지만은요, 바로 이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선교사역들이 모든 선교사역들이 그동안 어려움 없이 복음 전파하면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도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고, 이 기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열의 위기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넘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 기도 때문에 수요 예배, 이 기도에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계속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더 전하는 데 힘쓸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산호세 이제 우리 명희 성사님 저기 계신데요. 아마 이번 토요일 날 선교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명희성 유사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르단, 터키 이런 아랍 진영을 다니면서 사역하시는데 여러 사역들을 하세요. 근데 가장 중심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있고 터키도 있고 그치 요르단이고 여러 곳에 그래서 기도의 집에 가셔서 또 예루살렘에도 기도의 집이 있어서 24시간 기도가 돌아가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보조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사역입니다.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전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다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으로요. 마가복음 1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음 날 있을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그는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주, 저도 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설교 준비에, 신방에, 워낙 이렇게 목회라는 것이 하는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방에, 상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예배 인도에,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바쁠 때 무슨 시간을 줄인 줄 아세요? 기도 시간 줄였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깨닫고 난 후에 기도의 시간이 모든 설교를 설교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찬송이 찬송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감옥에 갇히거나 저 이모님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귀한 사역은 모든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예배를 예배 되게 하는 그런 중심에 바로 기도 사역이 있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내가 무릎 꿇고 비노니, 에베소에서 그가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역 못지않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한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 잘 깨달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멍하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다 함께 아멘이세요? 아멘. 예, 그럼 됐습니다.